계법장에는 오라는 나라들 오나라는 나라도 아라는 참,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 알맹이들만 참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법화경에서 내 알맹이면 국경에 나라도 없다는 법화경 말씀에서 그 부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그 신경은 저 같은 사람의 신경에도 약간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참 법답지 못한 이 사람을 끝내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남다른 뭐가 있어서 그 지견이 있고 뭔가 공덕성이 있어서 그렇다 싶어요. 나라는 사람의 공덕이 있어서 그 공덕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처님 법이 좋아서 부처님 법이 그래도 이 어떤 법답지 못한 이런 사람 입이나 모양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된다는 이 하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한자로 피리가 돼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할머니 얘기를 조금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내 원태생 고향이 문경 농암하고도 서대에다가 보내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해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4월달 옛날 4월달은 요새 5월달쯤 되지 산에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산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서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너무 귀엽고 좋아서 그걸 끄남고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는데 뭐가 우리에서 산천이 그러면서 이렇게 시다보니 그 위에 높은 바위에서 큰 호랑이가 이렇게 허벅거려 하더니 얼마나 혼급을 하시고 놀래서 그만 나물 뜯던 데레키고 신발짝이고 뭐고 그만 다 집어버리고 흘레발도 오줌질간도 다 싸고 집에 와서 오셨다고 그러네요.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나서 보게 그 신발도 있고 나물 뜯던 데레키도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지. 이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참 전설적인 얘기 같지. 그 산에 있는 호랑이가 짐승이 그 할머니가 지 새끼 사랑하는 걸 보고 그에 대한 보온의 어떤 대답으로 그게 신고 버리고 간 집새끼 짱하고 그 데레키를 물어다 놨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 그런지 저래 그런지는 모르나 나는 산에 가서 있을 때 언제 보면 내 옆에 항상 호랑이가 있었어. 어디 깊은 산속을 가도 항상 옆에 먼 바퀴에서 따라오는 것을 나는 언제도 잘 못했어. 나는 몰랐다 하더라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
이래서 산에 호랑이하고는 무슨 인연이 이렇게 많고, 내가 또 호랑이 길 하나 들었는지 모릅니다만, 또 호랑이 떼락히 해서 고래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난 한자로 필이라는 얘기를 정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형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형님 되는 우리 큰아버지하고는 연세가 10살이 넘어요. 상당히 나이 차이가 한 20에서 차이 나는 걸로 어렸을 때.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하고 이제 큰아들을 내두고 돌아가셨으니 할머니 장살 동기딸에 돌아가셨던 아버지요. 장사 전락은이 산중에 깊은 산인데 눈이 와놓으니까 3, 4월 때 눈이 녹는데 그 시체를 오래 둘 수도 없고 이래서 어느 곳에 산에다가 일단 가장이라도 해놓고 봄에 어떻게 바로 쓰겠다 하고 그 겨울에 운동사람이 어디 가장을 하려고 그래. 한 군데 눈이 이렇게 녹은 데가 있더래요. 그래 보니까 그 흙이 부슬부슬하고 희한하게 좀 이렇게 파져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가 이렇게 묻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듬해 눈이 녹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옛날 누가 이장을 해간 자리더라고요. 이장한 자리에다가 우리 할머니 묻은 거예요. 그래 어제 소문에는 그 최신의 집안에 큰 부잣집 영감이 돌아가셨는데 그 묻었다가 사건 좀 혈이 그렇다 싶어서 온데 혈에다 쓴다고 이장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듬해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도 풍수 진설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땐 좋아서 좋은데 너무 못 살고 못 먹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음이 아픈 영혼의 굶주림을 뭐로 가릴 길이 없었어요. 무속들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런 풍수 질환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좋아하는 이상의 이야기예요. 그래 그 이듬해 그 동네 조금 소문이 있다 하는 직관을 데려다가 보이니까 이달이 좋은 게 이장하지 마라. 반드시 이게 손이 하나, 이 할매 손이 하나 참 쓸만한 게 하나 나올 것이다. 이 혈 이름은 앵유일지혈이라. 버드나무 가지에 앵무새가 앉아서 노래 부르는 혈이니 버드나무 가지에 노래 부르는 앵무새가 떴냐 손자가 나날지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아버지는 괜찮은 손자란다 하는 그 할머니의 어떤 그 꿈이 그게 슬기닥하고 그냥 그다가 나는 커가지고도 그 몇 분 불천하러 가긴 갔었어요. 그것도 내가 지금도 지나다가 서재골짝 지나다가 할머니 손자가 여덟쯤 된다는 건 나도 어디 있나 지금 찾지 못합니다. 자, 내가 바로 반센보살이 앵유일지 앵무새가 버드나무 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 그림이 여러분들 반센보살 테마에 보면 있어요. 그 관세음보살 테마에 보면은 벼면에 꽂힌 버드나무 하나가 있고 버드나무 하나 가지 전설도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관세음보살이 지금 디베트입니다. 디베트 때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잠깐 오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녀로 나왔다고 이럽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 아미타불로부터 받은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보배병에 있었고 그 보배병을 주면서 네가 이 병에서 버드나무 가지 하나 이렇게 나거든. 네가 이 세상을 가지거라고 법신으로 돌아가 희방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라. 이 몸을 가지면은 한계가 있대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일을 하면 조그마한 나라의 소국의 왕일 같으면 왕자리를 버리고 출발을 해서 영적으로 돌아가면 시방세계로 움직일 수 있다. 그 정신력으로는 얼마든지 천할 미기도 남잖아. 지금 마음으로는 자녀도 뭐 욕심쟁이라도 뭐 천할 다 미고 싶잖아. 마음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죽게 이렇게 차이가.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어느 날 제자들이 들썩해서 보니까 북땅에 갖다 놓은 아미타불이 준 그 보배, 파란 보배병에 버드나무 가지가 하나 꽂힌 걸 보고 아이고 우리 큰 스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됐다 해서 모두 울고불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내가 이미 이건 부처님의 뜻이니 할 때가 되노라. 그때 애를 먹인 자식을 아들고 키운 게 있었는데, 친자식이 아니고 주다가 키운 노심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천방지축인지 나게 됐던가. 어떻게 선지고 말씀을 부리는지, 이게 어느 날 가마 이래 본게, 그게 그 새파란 병에, 북땅에 있는 그 파란 보배병에 버드나무 가지가 뿌리에 이지게 되면은 큰 스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개업가에 가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탁 갖다 뽑아놨는 게 실제로 그런 거 안 내려온다고. 이 장난꾸리기가 그 장난삼에 한 것이 그만 스님이 돌아가게 된 계기가 되고, 그 비구니의 몸을 가지고 수도하시더니 관음보살이 그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 비상 간세보살 테마에 보면은 파란 병에 버드나무 하나까지 있고, 그 버드나무 가지에 앉았던 새 한 마리가 날라서 시방 우주 방천을 날아다니면서 조령관세음 항상 관세음보살 부르는 앵무새 한 마리 여러분들의 그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앵무새, 말 잘한다는 그 앵무새 한 마리가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나는 세세생생을 이런 부처님 내린 애를 먹이고 이렇게 방명을 들고 많이 다니면서도 그래도 끝없이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조령관세음 모령관세음 염념종식이 염념불리시 아침에도 관세음보살, 저녁에도 관세음보살, 낮에도 관세음보살,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시방 우주 방천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새와 같은 존재가 있나니 금색이 이 천명이라도 그런 존재다 하는 걸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부처님 법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설화 같은 얘기고 어째 보면은 참 만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비록 우스갯소리라 하더라도 참으로 법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듣고 넘어가 봅시다. 오늘부터는 뭐를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스님이 돼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부친 경전을 내가 제대로 번역하고 요즘 이 세상 사람 알기 쉽게 이역도 해서 천하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나는 세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아까 관세음보살 평화에 있는 새 한 마리 같이 너무 광경을 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날 부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비록 세속에 살면서도 40여 년간 부친 말씀만 했으니까 적은 말도 아니라 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들이 모두 부친 말씀.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강의한 지는 벌써 여러 수십 년 됩니다. 벌써 20여 년 전에 벌써 선성에서 금강경 강의한 게 있고, 아마 그게 테이프나 뭘로 다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이 금강경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공서를 막론하고 특히 이 아시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특히 조계 중에서도 금강경을 소위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라고 하는 말은 경을 갖다가 다른 경보다도 가장 그걸 많이 의지한다. 금강경을 많이 수지 독송하는 편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중국의 큰 스님이라는 분이 금강경 강의하는 것도 내가 그 방명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양반들이 금강경 번역도 하시고 그 책도 나왔고 강의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이의가 없을 수 있으나,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금강경 두 번째로 내가 잘 마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은, 실제로 이 세상 사람이 금강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건강령이라는 경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도 없는데도 심지어 세속의 일반 학자들이 한문 좀 안다고 건강령을 번역을 함부로 막 해놓은 책이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만은 특히 건강령 같은 이런 경우는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번역을 하려고 하거나 함부로 이역을 하려고 마음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옆에 조령관세음, 모령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새 한 마리 앵무새와 같은 너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의문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번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비록 그 책은 세속적인 얘기, 인간들 몸에 붙은 성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만, 성기 얘기를 갖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경전에 못지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상에도 못지않고 예수님 사상과 부처님 가르침에 바로 기본이 되고 기틀이 되고 근본이 되는 바로 성문제를 내가 명쾌하게 밝혀놓고 지금 내일 모레 청가하기를 기다립니다. 책 제목은 백분 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라 해서 성문제를 어째든지 이 인류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쓴 책입니다. 밖에 손님 들어오시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자신있게 건강령을 해설할 수 있고 이역을 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 섰는가 하는 그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바로 내가 성초로 가는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번에 능엄경, 부처님의 능엄경이라는 것은 불교 과학서입니다. 불교 과학서 이게 무중물리학을 갖다가 우리 쉬운 우리말로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도 내가 밝혔습니다. 나는 일찍이 19살 때 상주 남장사를 들어가지고 병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병약한 이 자식을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산에 갔다가 절에 갔다 놓고 가셨는데 그날로부터 37이 21일 만에 나는 부처님의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환히 배워줘서 제가 압니다. 모든 이 진리의 구경이 있습니다만 특히 불법의 구경은 너무너무 높고 미묘하고 심심해서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문자로 요약을 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요 원망도신 노사나불 천대에 가진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는 한 부처님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이 단어의 의미라도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눈으로 실제로 봐야 돼요. 들어서 한다는 건 성문에 들어갑니다. 본다는 것은 바로 법안입니다. 본다는 것은 저 텔레비전 이 자연의 현상에 모두 빛으로 된 여러 가지 현상을 텔레비전의 유리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법신, 보신, 화신을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고 넘어가요. 내 몸은 보신이요.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그 몸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 기술 이런 건 신통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청정하고 오묘하고 밝고 빛나는 광명장으로 돌아간 걸 청정 법신이라 이래요. 깨달음의 묘각으로 돌아간 그 몸을 영적인 측면을 법신이라 이러고
공덕을 장엄해가지고 많이 쌓아가지고 그 빛나는 부처님의 금빛 못 이룬 그 자체를 도심이라. 그 다음에 무한한 지혜와 신통을 갖다가 우리는 천대로 다시 이렇게. 이거는 부처님에게만 갖춰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삼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못된 일을 짓을 해가지고, 세상에 남한테 못할 짓을 해가지고 악만 지었다면 그 몸은 기구한 몸이 돼 있을 거예요. 몸으로나 생각으로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행위로 그걸 지었다면 손과 발이 있어대 써먹지도 못하고 쓴다 하더라도 죽을 충마도 못한 이런 기구한 몸을 얻어요. 비록 영원한 인간과 유사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암울하고 우둔하기로니 저 치력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로되 이 짐승만도 못한 EQ나 IQ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못된 짓을 하면 그런 몸을 받아요. 반대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항상 연구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은 예경을 하고 항상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을 쓰고 외우는 사람은 첫째는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기가 저 우주와 같고 그 몸이 거룩하고 빛나고 아름답기로니 천하만 사람이 예경하는 몸을 얻고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모든 성기나 기술이나 이런 면에는 세상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재간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부처님 세계를 절에 가서 삼실이 20일 만에 다 보았습니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은 둘이거나 서이거나 하나이지 않고 그 둘이 서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전부라는 하나의 우주의 신비로운 현상계로서 보고 우주적인 현상계를 보고 나는 부처님의 불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글자나 문자를 배워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경전을 읽고 외우질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수만 생을 살아오면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고 항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쉽게 불법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전생에 공부를 안 하고 이 생에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됐다. 색이 기질한 말을 있어요. 이런 건 아무나 말하지 마시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을 짓고 못된 짓을 지면 나면서부터 그 짓을 하게 돼요. 너무 못된 짓을 하는 거는 성을 좋아했다면 나면서부터 성행위 하는 걸 해요. 만날 훔치고 이상한 짓 한 거는 나면서부터 도백건성이 생겨요. 천하만 사람을 경고하게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천질 같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앵무새 한 마리가 이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부처님 법문 중에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경문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팔만대장경이라 이럽니다만 지금 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본명이 뭐냐면 건강 반야경이라는 경입니다. 반야경. 이 건강반야반함이 우리가 말하는 이 건강경이라는 이 건강경이라는 경은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있는데 이 반야경 안에 저 마지막 부위에 들어가요. 이 건강경. 그러면 총 이 반야경이라는 경은 얼마나 되느냐? 600분이가 대단히 많아요. 건으로 말하면 600건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설법을 49년 하시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 설한 것이 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경. 장암이니 암경이 맞는데 암경이 12부라요. 이것이 12년간 설하셨어요. 장암경은 무슨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나 우리 불자들은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일기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반야경이 아닙니다. 반야경은 여러분이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아무 이득이 없다는 말. 경을 읽은 공덕은 있어야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일반 신도로서 우리가 신남 신녀라 이래서 믿는 남자 믿는 여자 속인으로서는 암경을 보셔야 됩니다. 암경은 어떤 경이냐? 부처님이 어떻게 앉고 어떻게 눕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잡수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살아오신지 그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불교 신자라면 암경이 바로 옆에 여러분들 몸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몸에, 여러분 머리맡에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는 항상 어느 편이 딱 제끼면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부처님이 너는 요래요래 하라고 일러주는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스갈모니 부처님이라는 분도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나와서 인간과 더불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그게 적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소위경이 아니라 수지경, 바로 내 몸에 항상 수지,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될 경이 있다면 암경입니다. 암경. 이 암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앞몸에 지니고 다니라 하는 겁니다. 암경. 이 암경은 부처님이 12년간 설했고 12부로 되어 있습니다. 12년간 설하신 겁니다. 부세 사람이 부세 제자들이 물론 집대성 현책입니다만 이 암경이라는 이 경을 여러분들은 꼭 한번 문에다가 읽어보시고 최근에 이 암경을 간단히 집대성한 우리 법사 한 분이 있어요. 한번 봐라. 무슨 저 책이 홍사성이냐? 아니 홍사성? 맞지 않나? 홍사성입니다. 이 홍사성이라는 이 양반은 불교에 오랫동안 여러가지 편집도 하시고 불교 신문도 하여간 불교경을 번역하는데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 역시 비록 세속에 우리가 볼 땐 처사라 이러지만은 수행자 못지않게 훌륭한 이 양반은 청정한 분이라고. 부처님 계를 잘 지키고 부처님 뜻대로 사용하는 분이다. 이런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구해가지고 이 암경을 모두 하나 집에고 집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 다녀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애타지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지나라 지말도 모르면서 미국 가야 되고 영국 가야 되고 외국 가야 되고 이러한 아이러니는 어제 오늘 얘기는 물론 아니라 사람이 이게 돌아도 조금 돌았어야 어째 애가 안 터지지. 어째 그렇게 까딱 그렇게 돌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까딱 돌아는 사람이 휙돌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돌았다. 휙돌았다. 부처님만 저도 핵돌아기 거꾸로 버렸던 사람이라. 여러분들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책임자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라면서 부처님 말씀을 안 전하는 사람들. 모두 왜 그랬는데? 남을 꾸짖는 얘기는 앞으로 경을 설할 때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리고 이거 안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먼 훗날 내 테이프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내 말 듣는 분들은 좀 각성하세요. 때가 나니까 천재라 해서
서울대학교 고등물리학을 가르치면 돼요? 예? 아무리 나면서 다 깨달은 천재라 하더라도 다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게 있어. 경륜은 안 돼요. 삶을 경험은 어떻게 따라가요? 경험 철학이 뭐야? 그것이 깨달음이지. 암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건강반야밀 바라밀경이라면 여러분 신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 경에는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덮어놓고 저 심화풍 들어온 저는 우리 몸빼 입은 우리 보살들한테 자꾸 읽으라고.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우리 불교 신도님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렇게 만든 신도님들을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너무 부처님 불법하고 거리 먼 쪽으로 유도를 했는가, 인도를 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어제 아들 데리고 이 봉황사 갔다 왔습니다. 봉황사 가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물에 들어오느라, 물에 들어오도 안 할락해, 또. 그 고분 발, 그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다못해 작살날 일이 있는지, 그거 들어가면 하얀 물 묻을까봐 그런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정이 뭔가를 여기서 배워라. 맑은 물을 보지 않는 내 손자들이 어떻게 청정이란 말을 알아요? 집에 수돗물 가지고? 네? 아니, 텔레비에 흐르는 물 보고? 오늘 이 첫 시간에는 건강형으로 들어가는 기본 마음의 자세를 일단 내가 밝혀보자 이렇게 힘주어 역설을 하고 있어요. 모두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딴 게 아니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책도 없는 짓 하면 안 돼요. 감기 몸살이 났다면 감기 몸살약을 먹어야지요. 요새 애들이 고열이라고 저렇게 이상하면은 여러분 집에 가면 헌에 빠진 엿질곰 있어. 엿질곰 가루를 갖다가 따뜻한 물에 5꼭 짜서 먹이면 애들이 그냥 괜찮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주는 약이나 일반 약을 먹이 뭐라고 어째 되는가? 약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새 날은 덥고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요. 마치 이와 같아. 건강령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일반 신도한테 이거 신도들이 보는 경도 아니라 여기는. 일반 신도들이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걸 갖다 공요, 무효 갖다가 자꾸 택도 없는 이상한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나 이걸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마치 봉황사 같이 따라가가지고 맑은 물을 본 사람이나 딱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전면수행도 없고 내가 아까 잠깐 개성을 읊었습니다마는 개향정량 개향이란 게 뭐냐? 개라고 하면 여러분들 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물 먹지 마라 하면은 지킨다 하는데 개는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술을 안 먹으면 맑고 청정한 의식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있어. 한 잔 먹어보라고 대본에 어째 되는가, 벼락끝이 어째 되는가 힘이 해주지. 뭐를 지키기는 고기를 한번 먹어보라고. 어독이란 게 고기에 독이 있어서 피가 당장에 탁해지는 건 검사해도 대본 나와요. 앉아갖고 먹고 웃겨라요. 술 먹고 고기 먹고 특히 성경에 걸려가지고 잠깐만 안에나 마누라가 없어도 오방감정을 다 뜨는 사람들이 무슨 건강령을 읽기는 아직도 꽃이 사직이 심각한 분들이 뭐를 건강령 어쩌고 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 이 안경을 소인격으로 하시라. 책값도 그게 안 비싸니까 여기 사다 놓고 항상 옆에 놓고 모시고 다니라. 이 홍사생이란 분이 이 말세에 큰일을 하셨다.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누가 읽어도 알고 쉽게, 초등학교 3, 4학년이 읽어도 알기 쉽게 잘 번역해 놓으셨어.
번역과 이역도 하셔서 자네라서 내가 언젠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혼자 감당을 못해서 손을 못댔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지금 능안경을 펴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부처님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고 이 세상의 전통력으로 내려오는 그런 미신 같은 얘기들 귀신이 뭐고 온갖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인간의 인류의 의식이 만들어놓은 어렵고 난해한 단어들을 부처님이 소상하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서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야 돼요. 내가 어려서 5살 때 한학을 하기야 할 건 없습니다만 학방에 조금 가서 공부한 게 처음에는 동몽성설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동몽들 어린이한테는 동몽성설 익혀야 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계몽편이라는 게 있어요. 계몽은 뭐냐면 어릴 때 벌써 한문 한학에서는 어린이가 이렇게 익혀야 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습속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는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긴 자연은 우주 천문학을 가르쳤어. 그게 계몽편이야. 계몽이라면 어리고 몽롱한 의식을 열어준다 이 말. 그러니까 한학한 사람은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대학을 안 나오도 우박사가 그 한학 공부한 사람한테 저때 가면은 족탈무족이라 발 놓고 따라가도 말을 못 따라가고 모든 행위에 못 따라가요. 네, 요즘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큰 힘을 얻는 이 장군이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분과 나와 한 개도 다르지 않는 것은 첫째 오늘날 이 배운 문제 자기 역시 석박사를 가면 보면 몸소리가 난대요. 배운 사람이 가면 몸소리가 난대요. 지금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집에 아도 생각해봐요. 공부했다 하면 무슨 짓 하는가? 부모한테 대들고 반항이나 하고 변명이나 하고 자기 합리주의 빠져가지고 아시겠어요? 정말로 부처님이 뭔가를 알고 싶거든 환경을 가져라. 성불하고 깨닫고 하는 문제는 좀 다음으로 미루자. 아무리 그 자식이 천재라 하더라도 경륜이라는 게 있다. 경륜. 1살, 2살 나이가 먹어서 세월이 가면서 축적되는 의식이 있다. 그걸 지혜라. 지혜를 우리는 갈구하고 그걸 삶의 보람으로 이겨야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세상의 그림의 떡이다. 내가 그림을 어리서부터 잘 그려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깨달았다고. 깨달았다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표현하면 좋은가 하면 나는 지금도 부처님 탱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남, 북화, 동양화, 서양화 다 해요. 맘만 먹으면은 요새 뭐 디자인을 뭐라 하면 뭐 이렇게 학교 가서 배우는 건 그림에 뭐 이런 도표, 상표 같은 거 만드는 건 뭐라 하노? 그런 거는 맘만 먹으면 흔하게 다 드러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다음 시간부터 금강경 본론으로 들어가는 기본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첫째 이것도 기본 자세가 됩니다만 먼저 안경을 보고 부처님이 어떤 어른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십시오. 택도 없이 내가 머리가 좋고 말이 왔다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사문이 돼서 성문이라고 하는 가는 앉아서 시방세계 부처님 말씀을 다 듣는 분이라 마치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스스로 듣는 것 같은 걸 말이에요. 너 네 소리 내면의 소리 다 듣지?
응? 어제 니 와서 저 마누라 저기 집 부서서 놀아나 먹잖아 저잖아 하고 이 사람들 니뭐 온갖 주고받고 대화를 많이 했기라도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자문자다. 자문 아담이다. 지 생각을 가지고 듣고 어쩌고 씹으리고 치고받고 밤새도록 투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은 투쟁이라. 전쟁은 6.25 전쟁, 우리가 말한 세계전쟁이 문제예요. 3차, 4차 전쟁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요. 지금 수시로 세계대전은 끝나질 않아요. 영원히 안 끝나요. 그래서 나는 인류의 평화라는 기대하지도 않으려니와 여러분 내면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 인류의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각오하시라. 끝없이 여러분 그 내면에는 온갖 투쟁이 일어나요. 아이고 고마가 죽어 뿌리까 생각도 했다. 죽으라니 뭐도 아까 보통 나고 뭐 이래 또 막 갈래 보다가 막 그저 지가 지한테다가 온갖 짓 다 했어. 별 요사 다 들었다고. 한 잔 먹어도 보다가 막 그것도 또 화학요법 하면서 보내. 약간 먹어보다가. 그러지 마시고 마치 그와 같이 시방 제불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다.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신 선지식님들이 제발 성문이란 말이 한 단어만 해도 제대로 같이 써도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아. 그러므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중구난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불교 집안의 얘기. 그러므로 우리 불교 믿는 특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집안에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재면서 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 부모들은 요건 나빠다 음하다 하고 분명히 그거부터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는 요건 눈이다 코다 귀다 요걸부터 가르쳐줘요. 요건 나빠 음악하는 걸 먼저 가르쳐줬다고. 코 눈보다 먼저 가르쳐줬어. 나무 앱이 찾아갔다. 그것처럼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 집안의 건송이라면 적어도 이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이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뭐가 다른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내면의 모든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팍팍 다 풀려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나요. 예수님 말씀도 좋은 게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그대들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짐을 가진 거야. 부처님은 아예 무거운 짐도 없고 질문도 그걸 짊어질 이유도 없고 어서 던질게 던질 자리도 없고 번지 들 것도 없는 거 그 뭐를 가르쳐놨어요. 그 차원은 예수님의 차원은 저짝에 서쪽 사람들 만날 지금도 공포여 현재 가고 여러 해놓고는 땅 싸지기는 저런 인간들한테만 이거 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오죽하면 했겠느냐. 사랑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에게 태어났어요. 고의경은 암경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건강경을, 이 건강반야경이라는 경을 꼭 내가 나름대로 내 입을 통해서 한번 걸러가야 되겠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우리 부처님 경전만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큰 종교가 있다면은 기독교와 불교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라든가 많은 그 회교들이 있지. 그런 있으나 그런 교는 그 짝에서는 큰 대종교가 되려나 몰라도 부처님이 나신 인도에는 불교가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예수님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 양반은 정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 성경도 내 입을 통해서 한번 걸려갔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태반이 지금 전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이 태반이 절반이 되는 이 인류의 그 양반들의 귀에, 그 양반들의 이 눈에, 그 양반들의 의감의 의식 속에 내 입으로 흘러간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이 한 번 흘러갔다면 분명한 진실이 한 게 있습니다. 다 벗어놓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벗어놓습니다. 모든 종교로부터 해방이 먼저 일어납니다. 종교 해방이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박수라도 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공부할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일단은 믿어두시고 월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고, 나는 먼 미래에 이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닫는 우리 모든 부처님의 권속들,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들, 곧 성문들을 위해서, 미래에 올 성문들을 위해서 나는 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 가피력을 입어서 입은 그 힘으로 내가 잘 밝히기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경전이 형성이 되는 과정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태초에 처음에는 부처님이 일반 중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암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대중이 많이 모이고 교화한 제자들의 성숙함을 미루어보아 방등경이라는 걸 설하기 시작했어요. 방등경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 누구나 다 평등하게 듣고 배우는 좋은 경을 설하겠어요. 그게 보면은 많은 그 좋은 경들이 방등경 속에 들기만 있습니다. 지상경도 그 중에 하나다. 그 이 많은 경들이 그게 일반 사람 알면 좋은 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등경 8년 11년에서 20년 지나서 설한 경이 있는데 그 경이 지금 말하는 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이 반야경은 얼마나 설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21년간 설했어요. 그러면 이 반야경 관계, 금강경과 반야경이 어떻게 같느냐 다르냐는 문제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은 혼돈이 일어날까봐 내가 본명은 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안에 500리프에 가면은 이 금강경이라는 게 나와요. 금강이라는 이 경이 나옵니다. 반야경 안에 금강경이 들어있다. 이 얘기를 일단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이 반야경, 우리가 말한 이 반야경, 이 경은 어떻게 설해지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사실은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금강경을 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금강경을 안다고 하면은 금강산매에 들어가야 돼요. 금강산매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 몸과 마음을 홀딱 벗어 던져놔야 돼요. 던져놓고 나면은 위에 각성이 살짝 드러나는데 그 각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의 각성이 아니라 우리 일반 중생들은 안 돼요. 신성이 드러나요. 그냥 신성, 견성이라 하는 게 드러나요. 견성은 뭐냐면 오늘 태양빛도 없고 빛이 없어도 이렇게 흔한 거예요. 흔한 이 시기에는 들어가요. 뭐가 흔해요 그냥. 거기서 이제 흔한 자리 들어간 일이 부처님 제자들 성문을 위해서 설한 게 이 반야경인데, 반야경은 왜 반야라 하는가 하면은 반야가 되면 등각에 들어가요. 부처님 복은 부처님이 성취한 부경자리는 묘각이라, 묘각. 이 묘각으로 가자면은 일단은 묘각으로
격으로 들어가려면 일단은 등각이 돼야 돼. 등각에 들어가야 돼. 등각이란 말은 오각을 깨닫는 그 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등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등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반야의 사상이 정신이 필요해요. 반야. 이 반야라는 말 자체가 또 뭐라고 여러분들은 덜 쉽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렵고 난해한 말을 자꾸 기억하지 말고 반야를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를 반야라고 안 해요. 지혜는 지혜지 왜 지혜가 반야라? 반야라는 말은 우리말로 뒤졌다. 했다 뒤졌다 이거예요. 뒤졌다. 자 지금부터 잠깐 뒤집어 보자고. 화가 때 화나는 마음을 한번 보라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신 분들 있어? 해봤나? 지금 뭐 화를 낼 줄 알아 지금? 지금 지 성진대로 다 됐고 이게 뭐 화낼 일 있나? 지 오래배도 뭐 이게 해주지 뭐만 해주지. 여러분들이 집에 자식 새끼나 원수들은 영감이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때려지고 싶은 영감도 있잖아요. 미운 놈을 보고 미운 놈을 보지 말고 미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싫은 사람을 보고 싫은 마음을 내지 말고 그 싫은 놈을 보되 싫은 마음을 보라 이 말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보고 마음을 봤지. 그럼 돌리지. 됐어? 이것도 알아듣기 힘들어. 이제 이 판명이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뭔 관여병을 얘기해. 도대체 그 부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단박에 이 자리에서 단박에 이제 번호가 돼야 돼. 깨달아야지. 깨닫는단 말은 안단 말이야 그냥. 자기 내면의 의식의 행위를 알아야 될 거다. 단열한 말은 우리말로 의식행위라. 의식행위. 의식행위인데 어떤 의식행위냐? 비전는 행위라. 비전는 건 뭐냐 하면은 아픈 마음을 봐버리면 아픈 놈을 보고 있으니까 보는 놈과 아픈 놈은 격리가 되죠. 그러면 뒤집어졌지? 이게 확실해요? 저 박사 확실한 거 이런 거 모르겠는데 또 뭉쳐간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단박에 지금 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해각이라 해요. 해각. 네? 지금 내 강의가 일반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있다면 해각을 해요. 해각. 단박에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줘요. 이해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라. 뭐 경지를 얻으면 독도가 되지. 그 독도는 그거 아무나 안 돼요. 배고프면 당장 음식을 준 게 배가 고픈 거 없잖아. 그런 얘기라. 자, 다시 얘기할게. 반야란 말 자체를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면 안 돼요. 지혜는 글자 자체가 달라요. 지혜란 말은. 지혜는 글자 자체도 다르고, 지혜를 반야라고 안 한다는 것도, 이것도 알았으면은, 우리 불교 공부하는 양반들은 제대로 지금 이 시기 바로 섰어. 지금 계속 반야를 지혜를 반야라고 했어가지고, 이놈이 뭐 이긴지 저긴지, 그만 엎었다 제꼈다 해가지고, 그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불교는. 요번에 내 능경 서평해 주신 기자 양반, 너 전화를 한번 했나? 너 고맙다고? 내 밑에 제자놈들은 그 좀 해라. 어? 해라, 너들. 저 서서는 너들 죽었다 깨어나도 하면 그래 못하잖아. 저 뭉치가. 확 밟아버리고. 그렇게 극찬하냐잖아. 너무 혼란스러운 여기서 견성, 바로 그대로 환하게 드러내 보여줬다. 마음이 뭔지 도대체 아니면 서지 육권 소군이 5개 왜 생긴지도 모르면서 뭐를 불교를 한다. 아니 뭐 하나는 왜 절반은 하얗고 절반은 까만 거 그것도 모르면서 어이 바보야 밤가 낮고는 물이나 머리 까만 부위는 이거 밤이고 보얀 부위는 낮이다 이 소리도 못하나 바보야. 도대체 이 모양이 돼가지고 뭘 불교를 공부한다 해? 불교를 했다면 세상의 물리뿐만 아니고 인간의 신비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말하는 일반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비는 다 환하게 알고 있어야지. 뭐가 신비의 신비야? 반야는
이식을 뒤집는기라. 이식을 생각을 뒤집자면은 이식의 행위가 있어. 이식의 행위를 지혜라 해요. 그래서 이식의 행위가 곧 지혜라. 자, 볼까? 그것을 한번 보자.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한영남 여사 부담 겸말 사기 그냥 땀한번 짚어서 이런 몸좀 막 뭔가 걱정 가만히 막 나지 왜 영남 아프거나 아프냐면 지금 지가 어떻게 살까 싶고 아들 어떻게 막 이런 게 오지 왜? 그러면 마음을 가만히 보고 있어봐. 오늘 당장 가서 해봐. 아픈 영남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희한하게 마음이 평온한데 평온한 가운데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평온하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란 말 이제 제대로 알았나? 기도는 반드시 성취돼요. 성취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란 말은 빌기 빌도자라. 비우고 비워야 돼. 앞에 있는 영남 걱정도 버리고 지 걱정도 버리고 때 비워졌을 때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게 지혜예요. 반야를 지혜라 하는 어리석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식을 뒤집긴 뒤집었는데 어떻게 뒤집느냐는 이식 행위가 지적 이식 행위. 자, 더 이쁘게 말해줄게. 알지자 지적 의식 행위, 이식 행위. 지적 이식 행위를 지적인 이식 행위를 지혜라 한다. 저 지혜라 한다. 이렇게 알아란 말이야. 이렇게 알아. 한번 이래 해봐. 얼마나 편한가. 한번 해봐. 밑복 좁고 싶고, 온갖 좁고 싶고, 좀 간에 그거 몸을 보고 있어봐. 그 보면은, 그 상대적인 그런 사물이나 정신적인 그 의식, 마음의 어떤 상태를 주시하자면, 이렇게 주시해야 되는 의식이 뒤집어지는 걸 느끼요. 자, 뒤집어져 앉으려 보자고. 화날 때 이 화나는 마음을 골라해봐. 의식을 뒤집어야 돼, 분명히. 저기 있는 부처님이나 가고, 눈을 저를 자꾸 신경 쓰면, 어디 가고, 이래야 되지만은, 저게 부처님, 여태까지 저걸 보는 놈을 안에서 보면, 저게 부처님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자기 상감은 주시하니까. 사념을 주시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념과 주시하는 자가 또 안에 남아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에 주시하다 보면은, 주시되는 사념의 대상도 뿅하고 사라져요. 이게 반야라. 이걸 반야를 지혜라 해요. 지혜라 하는 이유는 의식을 돌렸다 이 말이야. 반야는 자체는 이거는 깨달음이고 그거는 자체는 어떠냐면 거기 빛나는 각성입니다. 보세요. 지금 부처님이 20년간을 이렇게 일반 제자들과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다가 20년이 지나서 설하시게 된 경이 있나니 그 경 이름을 반야경이라 이래고 그 반야경의 속에 500 밑부에 들어가면 있는 500 몇 건째 있어요. 그러면 그녀 밑끝에 때문에 저기 미말에 가면은 반야 미말이 600부 미말의 끝에 가면은 수고리와 대답하는 품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야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요점 말씀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부터 이 반야가 어떻게 반야경이 우리가 말하는 금강경이 어떻게 설해졌는가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있는 경 하문을 가지고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여기 많은 양반들이 다 한다고 했어요. 여기 뭐 강의한다고 해서 이래 해놨는데 이게 강의가 될 수 있는 경이 아닙니다. 진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 가지고 영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영험을 해야 됩니다. 자, 체험은 지금부터 당장 가만 해보는데 영감 술 먹고 만날 늦게 기도를 어떤 위에서 오면 잔소리 하잖아. 아이고 그런 영감을 보지 말고 지 속에 막 불불 걷는 막 그런 심리 상태를 한번 딱 주시해봐.
앞에 영감도 사라지고 주시하고 있는 그 각성 속의 의식 속에 지 감정이 뿅 하고 볼일 없는 걸 보았다면은 이것이 반야로 지금 들어가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요. 다음 시간부터 반야경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아니라 방금 드리고 하나님에게 마치도록 할게요. 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급 남조 악음연 특수지 은혜연의지 믿어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현재 내가 내 내면의 진실한 마음의 실상을 보노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제 알겠나이다. 오이니 안녕히 돌아가시. 여태로 세상에 Shari Putra